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자기 능력, 자기 지혜와 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지 진리를 써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성경 전체가 진리인데 성경 안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출생도 죽음도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다.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등지고 떠난 것이다. 하나님 외면한 것이다. 인간은 그때부터 출생부터 죄의 본질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행동과 언어로 표현된다. 이런 것들이 죄에 있는 진리들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죄가 용서되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고 선포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너의 죄는 내 아들이 십자가 안에서 처리됐다. 이러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내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성화를 촉진하는 것,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성화를 촉진합니다. 주님을 닮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괴사란 말은 거짓. 예수님의 언어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막 욕을 퍼부어도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막 욕하거나 이러지 않으셨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다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며 죄, 거짓, 욕 위협하지 않으신 주님.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거 주님을 닮는 것이고 이거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혼자 살았어요. 모든 일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나를 절대로 고아처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혼자 두지 않아요. 너 혼자 네 능력으로 네 착한 행위로 나 닮아라.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 배후에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명령이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진 윤리적 명령들,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 이런 명령들은 모두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런 명령 안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말씀하셔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만한 힘과 역량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죄이라는 것, 죄악됨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죄인됨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7장 13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율법, 계명 때문에 인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능력이나 역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도덕법, 이웃과의 관계된 도덕법,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 이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산상설 내용은 인간의 도덕성으로 지켜낼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덕법, 하나님의 가르침들은 인간의 본성으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교훈과 가르침들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다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나님 엄청난 상급이 아름다운 천국이 너희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 이게 큰 약속이에요. 큰 약속. 사후 세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천국의 미래를 알려주는 게 이게 거룩한 약속이에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 탐심,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 정신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으로부터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이 너희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이런 성품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능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원천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자리를 잡았다. 이것도 다시 다른 말로 설명을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원리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정신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영생이 들어왔단 말은 새로운 삶의 가치가 들어왔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들어왔고 새로운 삶의 성향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원리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원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셔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는 영향력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성령의 역사와 감동, 새로운 성향,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안내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원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 속에 하나하나 자리 잡은지, 새로운 원리. 새로운 원리 성향이라는 게 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모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예수 믿지 않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하나님 모든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어떤 신을 찾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모두 왜곡되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왜곡됐고 잘못되어 있어요. 마귀는 인간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견해를 인간 속에 탁 심어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가 사람들의 의식을 딱 지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큰 역할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성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속에 오십니다.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고 새로운 원리가 유입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탁 알게 돼요. 이게 새로운 원리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 두 번째, 새로운 원리가 속에 작동하면 율법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요. 율법.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법인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은 늘 나를 간섭을 한다. 이것 하지 말아라, 이것 해라. 늘 잔소리 쫓아다니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라, 안식을 주일 성수해라, 11조 지켜라, 욕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맨날 나를 간섭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올감배는 것처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법을 짐으로 여겨요. 짐으로. 근데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나에게 미래를 인도하시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안내 지침서인지 하나님의 법을 아주 사랑하고 즐거워요. 여기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새로운 원리가 내 속에 작동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내게 즐겁고 기뻐요. 부담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를 거스리는 말로 들리지 않아요. 이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새 원리예요. 율법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견해, 죄에 대한 새로운 원리도 속에도 작동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음행, 욕설, 비난하는 거, 이거 아주 싫어해요. 자기 속에 죄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에도 굉장히 슬퍼해요. 그리고 죄를 보고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어울리지 않아요. 죄는 영혼의 가장 큰 원수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 내게 오는 축복들이 다 부서져요. 그래서 죄를 무척 싫어해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요. 하나님의 손을 자꾸 못 잡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해요. 이 죄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이 죄가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 관계도 끊어지고 자녀들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된다. 굉장히 죄를 미워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 이게 새로운 원리예요. 새로운 원리. 영생이 속에 들으면 죄에 대한 이런 각성이 속에서 일어나고 작동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령님을 보내셨다. 앞으로 재림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을 한 채 오차없이 그대로 믿어요. 이런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영생, 새로운 생명의 원리는 이런 면에서도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점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된다. 이런 것이 새로운 원리가 우리 속에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신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하나로 딱 합쳐져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십니다. 연합.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이 수없이 반복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자꾸 반복돼.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 안에 계신다. 이게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바깥에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주된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거예요. 사단의 정신이 세상의 신으로 세상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직장인 어디 가면 전부 다 사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충돌이 일어나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조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성향과 각성과 정신이 있는 곳, 세상.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그리고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속성이 있어요. 이런 세력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제동을 걸어요, 제동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 말씀에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온 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 너희 마음속에 계신다. 골로새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 모두 내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54절 55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 믿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거기다 더 나가면 56절 58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금 먹고 마신다고 요한복음 6장에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인 생활의 에너지고 능력이다. 성화, 주님을 닮아간 것은 내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역사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은 예수님의 영적인 생활의 에너지와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에너지로.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도 받은 예수님의 충만함.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 예수님 안에 다 아주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 충만한 데도 받는다. 받을 은혜 위에 은혜라.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보물을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셔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비로운 보물이 있다. 내가 가서 주라고 하면 주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거 와서 이 말은 계속 와서 반복적으로 와서 우리가 살다가 지치면 몸이든지 정신이든지 영혼이든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나 지금 지쳤습니다. 목마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준다고 약속했어요. 와서 마셔라.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마셔라. 피곤하고 무기를 갈 때 생수를 요청해야 돼요. 삶이 허탈하고 속이 허하고 재미가 없을 때 하나님 지금 나 목마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오셔서 내게 다시 생기를 주시고 살만한 힘과 원동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내 안에서 그런 능력을 공급하신다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그 힘의 능력과 힘을 의식해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체, 우리는 가지. 가지는 본체의 양분을 계속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 흡수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우리는 절대로 내 능력과 지혜로 주님 닮아가는 일이 불가능해요. 주님께로부터 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는 얼마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다.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렀다면 미래에 줄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미래에 줄 재산이 얼마나 큰 상속을 받게 되는지 이 기업을 알아라. 유산 상속을 알아라. 세 번째 부분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으로 자기 자녀를 돕는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예요. 사도들에게만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능력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발휘되는 현장에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도덕적 명령은 건넌 사람들한테만 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속에서 들어와서 작동을 일으킵니다. 건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 일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생활과 에너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화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